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아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안 들리던데. 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민 비오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원래 미사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많은 관심 또 기도 중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지가 않아서 한 5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준비는 한 10시간 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50분에 좀 줄여야 될까 걱정이 좀 큰데 시작을 했는데 뭐 메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메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냥 하나만 뭐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좋은 주제였구나.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 속 사랑 실천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시작 기도로는 제가 준비한 우리 마르코 복음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강의 준비하면서 어려웠는데 몇 주 전인가 그날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오늘 힌트를 얻어서 시작 기도로 준비했고 왜 이걸 택했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저는 좀 보기하고 다르게 좀 개그가 있어요. 유머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끼를 발산을 못할 것 같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보죠. 뭘로? 벌써 한국말 쓰는 거 보면 알아봐요. 물론 필연적으로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말을 쓰면 한국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한국 사람 막 목소리가 들으면 어때요? 반가워요? 기분 나쁘세요? 일단 한국 사람이구나. 반갑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식으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이걸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주제 사랑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랑 실천인데 앞에 괄호가 있어요. 바로 하느님 사랑이에요. 저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또 뭐 계속 반복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 실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관심 속에서 지내실 수도 있지만 사랑 실천이 좀 어렵고 마찬가지 기도나 사랑 실천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느낄 텐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을 무엇을 실천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사랑은 잘 아는데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럴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이야말로 늘 하느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었죠. 하느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깨달음이라고 제가 좀 준비한 이유가, 우리 하느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매번 그 순간에 다 깨닫지는 못해요. 어떤 경우는 바로 깨닫고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기 때 기억나세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이렇게 중요한 분만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저한테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군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징그럽죠? 예. 그때는 전혀 몰라. 의지도 없고, 우린 나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춘기 때 깨달아요. 결혼하고 깨달아요. 우리 엄마 행동이 이래서 그랬구나.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렇게 아빠의 잔소리가 싫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삶 자체가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깨달음의 책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체험이 뭐였죠? 이집트 탈출이었어요. 그때는 애기처럼 잘 몰랐어요. 이게 뭔 일인지. 갑자기 후다닥 도망가야 되고 짐 싸야 되고 황급히 나가고, 하지만 뭔가 강렬한 체험을 느끼는데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언제 깨달아요? 처음으로 시나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사실 시나이 계약은 말씀 체험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건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사건이 시나이 사건.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저렇게 짐을 챙기고 떠나야 했는지, 우리가 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사막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깨달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첫 깨달음이 시나이에서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보세요. 베드로 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죠? 배신했어요. 모른다고 배신했어요. 또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죽을까봐.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는 행동을 그때는 온전한 의미로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처음으로 성령 강림. 성령을 받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건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은 의미와 관계있어요. 의미. 어떤 사건은 일어나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의미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의미였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우리 하느님께서 계약을 새로 맺어주시는 나의 의미.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면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멋있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본당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요,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의 깨달음이죠. 근데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나에게 있어 부활은, 나의 부활은 뭐냐, 이 깨달음까지 좀 말씀을 드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깨달음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까요? 좀 더 방법을, 이제 실천적인 방법. 아까 사랑 실천을 말씀드렸는데, 깨달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거. 깨닫고 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죠. 이제는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실천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먼저 기억입니다. 기억. 실제로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볼까요? 여러분 매일 참여하시는 미사 때 기억나세요? 거양 할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행하라. 구약에서는 말도 못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기억하다. 여러분은 기억하다를 기억하세요? 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기억하다를 기억하세요. 실제로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강의니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은 당대 헬레니즘 공통 영어 같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이 돼요. 사람 이름에도 많이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카르. 이름도 이상하죠? 자카르가 기억하다예요. 기억해라. 아마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좀 더 나아가셔서 원어 발음대로 하고 싶으시면, 좀 잘난 체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점심시간 전이라 죄송한데요. 자카르. 원래 이 발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세례자 요한 잉태하고 나서 말문이 트인 분이 있어요. 누구죠? 지카르야.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지카르야는 하느님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자카르, 야는 야훼. 야훼가 기억한다. 자,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하잖아요. 사실은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지카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난 점, 열심히 한 점, 억울한 점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다 기억하세요. 저 옆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저렇게 막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억울한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 억울해하지 않는 역사예요. 왜? 지카르야가 하느님이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기억한다. 뭘 기억할까요? 사랑 실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 사랑을 기억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사랑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요, 우리 좀 벤치마킹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개신교. 거기는 성경을 무지 열심히 읽을 거예요. 그 차후 문제, 그 다음은 차후 문제지만 성경을 매일매일 살아요. 매일매일 읽고 하느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자꾸 봐야 내가 그리스도처럼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시계를 보고 제가 또 다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이지만 매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갑자기 가다가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미사, 성사 안에 훌륭한 기억하는 장소도 있고, 구약에 어떻게 했을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또 더 넓은 시간 단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3개만 알면 복음을 깊이, 구원의 복음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개의 축제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봄, 파스카. 그리고 우리는 부활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파스카로. 두 번째가 주간절.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의미를 완성시켜서 예수님 사건 안에서 바라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원래 전례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요, 예수님,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을 새 지어서요, 여기서 살아요. 그때 나오는 초막절. 그거를 유다인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초막절을 배우면 압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잘 살다가, 바삐 살다가 하느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일주일씩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 예수님도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파스카를 지내러 3번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공생활이 3번이구나. 마르코는 1번인데 요한복음으로 우리는 더 따릅니다. 파스카, 주간절, 초막절 때는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또 신학책을 읽다가 과월절, 무교절, 해방절, 유월절 나오면 다 파스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죠? 정리해두면 맥추절, 수학절, 오순절. 맥추절은 보통 개신교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수학절, 오순절이란 말 다 쓰면 주간절이에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기다릴 때, 그때 언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받습니다. 구약의 좀 이따가 초막절은 가을이에요. 예. 볼게요. 파스카, 부활. 딱 뭐를 기억하죠? 이집트 탈출을 기억해요. 이집트 탈출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서 해방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 두 번째, 주간절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께 너무나 놀라운 은총, 말씀을 받은, 드디어 대화 시작이에요. 하느님께서 이제 이만큼 컸으니 어른으로서 인정해주고 대화를 걸어주신 사건, 십계명 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게 주간절이에요. 성령 강림 때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건을 기억. 그래서 이 시나이 사건으로 파스카는 완성이 돼요. 왜? 깨닫거든요. 아, 이집트 탈출이 이런 거구나. 우리 변신성사로 세례는 완성이 돼요. 주간절에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파스카는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뜻이었구나. 끝이 아니었구나. 부활이 이런 의미였구나. 예. 세 번째, 초막절은요, 예루살렘 입성 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하죠? 뭘 흔들죠? 빨대요? 빨마죠. 죄송합니다. 너무나네. 나뭇가지 흔들죠? 그게 바로 초막절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 초막절에서는 사막에서의 체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막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가장 극한 삶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하느님과 순수했던, 가장 하느님과 강렬했던 체험이 늘 있던 이중적인 체험인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혹에 빠질 때, 풍요로워질 때 예언자들 항상 사막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가 어땠고 아무것도 없고 죽은 목숨인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생각하라. 첫마음을 생각하라. 그때가 이때를.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이 초막절 축제 때. 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소서 메시아야. 사막에서 했던 그 하느님,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메시아여 오소서. 초막인데 위는 뚫려 있어요. 흔들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이었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텍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기니까 어려우니까 다 하고,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바로 12절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험을 합니다. 기억할 때 기쁜 걸. 왜 기쁠까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가 아팠을 때 밤새 안 주무시지도 않고 죽 만들어주시고 머리 싸듬어주고 했을 때 그 기억을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인상 쓰게 됩니까? 웃게 되죠. 지금 힘을 받게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만 지금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이지만 지금 내 의미에 뭔가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체험을 하냐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억하니까. 과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니까.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여라. 축제. 그래서 축제라는 표현을 써요. 축제. 그래서 우리로 성지 순례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3대 순례 축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기억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기억할 땐 기쁨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하면 지금 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데 노란 부분, 놀라운 말씀하세요. 아들과 땅, 남종, 여종, 그리고 너의 상하는 내인과 이방인, 고아와 과부. 이 말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고아, 과부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도 재산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 말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이 축제 안에 들어와서 기뻐해야 하라. 같이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 때부터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신약에서도 늘 여러분 잘 아시는 소외된 사람들한테 다가가시죠. 예,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껏 기뻐하게 됩니다. 한껏.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론 회당에 가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들었지만 성찬례 안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찬례. 이거 성찬례인지 아셨죠? 모르셨어요? 모르셨나요? 네, 성찬례. 예. 지금 우리도 2000년간 기억하죠.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2000년 전에 그 삶을 기억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도 그랬고 313년에 종교가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숨어서 기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순례를 가시면 뭐가 있습니까? 까딱콤바가 있죠. 지하 무덤에 잡히면 사자밥이 돼요. 생각해보면 잡히면 손톱 다 뜯기고 사지 잘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하 무덤에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성찬례를 지하에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면 잡히는 삶이지만 숨어야겠지만 그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뻤어요.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내 안에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환경적인 요소하고는 이제 점점 우리 의연해지는 거죠.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우리는 이제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제 매일 동마다 성당이 없는 데가 없죠. 매일 미사 없는 데가 없어요. 과연 지금 나는 이런 구약까지 하면 2,000~3,000년 이런 체험, 나에게 쌓이고 주어진 이 선물,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이 사랑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매일매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습관 좀 더 나갈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은 하는데 습관화를 해야 된다. 이제는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어요. 몇 년 전에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든가 무슨 정신 분석학에서 나오고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좋은 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미 저도 찾아보니까 습관에 대해서 우리 중세 철학이나 신앙, 이미 고대 철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우리 유명한 성인이 있어요. 모든 우리의 신앙 내용을 집대성한 분이에요. 중세기에. 이분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덕이란 좋은 습관이다.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는 여기서 좀 많이 힘을 얻었어요. 좋은 습관. 여러분, 기억을 이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습관. 실제로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했어요. 습관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작 때 읽었던 예수님 말씀은 있죠? 예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도 습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좋으신 말씀,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는 실제로 이미 아셨던 분 계시지만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기도 기억하시죠?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다고 해서 마치 구약의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 구절을 외웠어요. 또 나쁜 마음들 미워할 때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오늘 강의에서 습관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툭 쳤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발음하죠? 어머나 그러나요? 어떤 사람은 욕도 하더라고. 아이씨. 이게 습관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툭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꾸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서양에서 놀랄 때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 주님 놀랄 때 이게 몸에 습관화가 돼요. 예수님도 습관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들었어요. 기본 아침 저녁에 이 기도를 바쳤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첫 글자가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쉐마 기도라고 그래요. 쇠골이 아니에요. 쉐마 기도. 오늘 제 기회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예. 쉐마 기도인데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 두 줄로 정리한 건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아까 그 부분에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 모든 율법 사랑을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경에 안 나왔지만 매일매일 이 기도를 바치셨어요. 그래서 그 도전하는 사람이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오 마이 갓처럼 주님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걸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잘 안 돼요. 막 미운 사람 보면 또 안 되잖아요. 막 욕부터 나오잖아요. 언제가 가장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때 옆에서 갑자기 껴들 때 어떻게 해요? 막 욕부터 나오죠. 어느 순간 제가 놀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저기 그리스도인인데 신부인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모성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열받게 할 때, 운전할 때 그때 거의 묵주기도 한 10단 나는 것 같더라고요. 성모성을 그때마다 하니까. 근데 성모성도 안 돼. 너무 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깜빡이도 안 끼고 갑자기 껴들 때 또 막 용납을 뻔했잖아요. 할 때 제가 축복을 해주기로 했어요. 축복.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이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안 와닿는 것도 있어요.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해 주세요. 구약 전통에서도 시작에서도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그래서 저는 습관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우리 자식들 학교 갈 때 뭐 하세요? 이제 결론 또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맨날 나갈 때 내 말로 보내는 습관을 하잖아요. 욕하면서. 또 늦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열받을 때 저는 허가라고 하거든요. 어떤 자매님이 열받을 때는요. 그냥 껴안으세요. 남편이 또 열받게 하면 껴안으세요.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200번 껴안게 되더라고요. 아들 학교 보낼 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십자가 그어주고 서양에서는 이거 많이 해요. 서로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습관화.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마음을 마음에 새겨라. 저 마음, 첫 번째 마음, 그 마음. 너희는 앉아있을 때나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늘 막 손에 막 표징으로 묶고 이렇게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이스라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요. 신약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바칩니다. 최소. 그리고 온몸에다 이렇게 해요. 먼저 6장 4절 5절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이텔렉츄얼 6장 4절 5절을 양피지에다 잘 정성스럽게 써서 상자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말씀처럼 이마에다가 달아요. 성구갑을. 근데 이마에다 다는 성구갑을 좀 어렵지만 필락테리움이라고 하고 여기 팔에다가도 손에다 묶으라고 했어요. 팔에다가도 하는데 그거를 터필림이라고 합니다. 팔 여기에요. 여기. 이거 있구나. 여기 이 팔. 근데 왼팔이에요, 오른팔이에요? 어디다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왼팔에다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쪽이 가까워서 심장의 색이라고 해서 왼팔에다가 합니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고 현재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전례, 경신례 때 참여할 때 더 정성스럽게 마치 우리 미사포처럼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어요. 이것을 특별히 탈릿이라고 해요. 탈릿. 예, 탈릿이라고 하고 그러면 치칫은 뭘까요? 제가 오늘 깜짝 준비한 퀴즈. 이 치칫이 어딘지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이따가 따뜻하게 한번 안아드릴게요. 자매님이 맞추셨으면 좋겠다. 치칫이 어딜까요? 예? 팔? 참고로 여기 예, 맞추시면 없죠? 빨리 맞춰보세요. 예, 안 맞추셨다고요? 가슴 저 상처받았네. 축복할게요. 자, 치칫은 이 탈릿 맨 끝에 술이에요, 술. 왜 요걸 또 참고로 말씀드렸냐면요. 치칫은 탈릿 이 밑에 이렇게 수단같이 길게 있잖아요. 밑에 술이 있어요, 술. 그 술이 치칫이라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 전통에서는 치칫은요. 하느님의 말씀, 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복음 때 오랫동안 하혈한 여자 기억나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여자가 어디를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 찌릿을 만졌어요. 이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정답은 아닌데 제 얘기예요. 어디 가서 우기지 마시고요. 네. 어디서 그냥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세요. 제 해석인데 하느님의 말씀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로고이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겪는 사랑의 체험,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드디어 준비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특강인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완전 지형이 꿈틀꿈틀 걸어가는 거죠. 예, 어떤 분은 아랍어하고 구분을 못하시는데 아랍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때문에 힘들죠. 근데 이거는 뭐 많이들 하니까 이거 하라고 빠졌어요? 얼마나 열창을 했으면 이게 막 튕겨 나갔네요.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래도 특강이니까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부분이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입으로 바치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 이 영어로도 준비해봤고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리 하나님 한 분이신 주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모든 마음을 사랑해야 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라는 걸 야훼 들어보셨죠? 야훼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해요. 많이 교리 때 배우셨겠지만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발음을 야훼라고 안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 엄마한테 저희 엄마 김영자거든요. 영자야 그러나요? 우리 엄마도 영자야 그래요. 다른 말로 하죠. 뭐라고 그래요? 영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엄마라고 읽죠. 물론 그건 약간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야훼라고 읽고 아도나이라고 이게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쉐마 그래서 여기 쉐마가 있어서 쉐마 기도가 쉐마 이스라엘 야훼인데 아도나이 엘로헤누 엘로힘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엘로힘도 하나님을 진짜 신을 지칭하는 건데 그래서 번역을 주 하나님인데 여기 우리격이 있어서 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아도나이가 있죠. 뭐 에하드 한 분이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해서 4절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 좀 좋지 않은 발음은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 그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שמע ישראל, אדוני אלוהינו, אדוני אחד. ואהבת את אדוני אלוהיך בכל לבבך ובכל נפשך ובכל מאודיך. 예, 이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문설주하고 기억나시나요?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매주사라고 해요. 이렇게 여기다가 6장 4절 5절 해서 집에다가 답니다. 오른쪽 문 오른쪽에다 달아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 거기 사람들은 초대받고 집에 갈 때 항상 만지면서 기도하고 외우고 들어가요. 집에 갈 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어디 초대받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평수 몇 평이야? 그러시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지 아픈 말씀하지 마시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오늘 배우셨으니까 6장 4절 5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자,
바로 예수님도 습관으로 사시는 거예요. 습관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습관은 덕이에요. 덕. 매일 기도했고 때 되면은 성지순례 갔고 때 되면 미사 갔고 습관. 그래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쳤을 때 욕은 안 하셨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이 마음이 계속해서 기억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내가 변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랑을 모르고 실천만 하려면 힘들어요. 내 사랑을 나눔 실천하세요. 내가 내 거 나누면 하다 지쳐요. 나눠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 그래서 오늘 이 좀 예수님의 습관을 보면 삶 자체가 습관이에요.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습관. 일어나서 예수님 주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기도 했고 늘 기도로 습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자비예요. 습관화된 하느님과 일치된 삶 안에서 나오는 내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 우리는 실천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자비예요. 특별히 루카복음이 자비의 예수님을 초점을 둬서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그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 기도를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한 건 어느 교사가 갑자기 왔을 때 예수님은 당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늘 습관화 속에서 기억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또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제 나도 모르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내 말을 많이 하시죠. 내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점점 늘려가는 사람. 기분 좋을 때는 쉬워요. 고통 중에 어려울 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려면 늘 습관을 돼요. 제가 가끔 강론 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강렬한 체험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체험이었어요. 6개월간 호스피스 아실 거예요. 암 말기 환자분들 이제 가서 전 봉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가서 해드릴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제 마음으로 갔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갔어요. 좀 인정도 받고 싶고 체험했다고 좀 잘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신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함께 해주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왔어요. 뭘 배웠냐면 크게 저는 두 분을 뵀어요. 제 죽음도 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죽을 때 어떨까 내 모습이. 그때 6개월간 수많은 분들을 봤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본 인생의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봤고 반대로 가장 나이가 연세가 있었는데 어린이의 모습으로 막 웃진 않으시지만 10개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전 분명히 봤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가시는 분은요 손에 꼭 묵주를 들고 계셨어요. 온 삶 안에서 습관화된 거예요. 그 습관이 나에게 덕이 되고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맡기는 삶이에요. 그게 습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반대로 내 평생 내 말로만 산 사람은 두렵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늘 습관한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또 채워주시는 분은 체험하니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좋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건 지금부터 연습하는 그게 뭐예요? 사랑 실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 그러려면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하느님 사랑을 보셔야 돼요.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또 볼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첫째 계명.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레위기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늘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 밤새 기도하셨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저 그런 신자분들 많이 봬요. 처음에 기도하는 걸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냥 하세요. 가서 일단 평생 기도를 하루 종일 안 하시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가서 하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성경 말씀을 놓고 매일 곱씹으세요. 그러면 하느님의 입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신앙 얘기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 삶도. 제가 얼마 전까지 다이빙을 배웠어요. 다이빙이 여러 종류인데 저는 좀 위에서 떨어져 올림픽 종목이 있는 이 플랫폼 하이다이빙을 배웠어요.
제가 2개월, 3개월 때 매일 이 생각이었어요. 오늘 갈까 말까. 아, 가지 말자. 늘질 않아서. 맨날 이마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멍들고 여기 멍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할까 말까. 또 유혹인 거예요. 3개월째를 그래도 갔어요. 에이 모르겠다. 넘겼어요. 드디어 제가 뭐 모르겠 C형이라고 꺾어서 하는 걸 성공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때 그 희열이란 그 다음부터는 C형은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어느 순간 그걸 깨달으면 기쁨을 맛보고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미 우리 삶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릎 몇 번 깨져야 돼요. 아이 나 무릎 깨지는 이걸 왜 그만둬야지. 그러면은 평생 자전거 기쁨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 살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취미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그만이고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관련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수영이야 안 하면 그만이에요. 딴 거 찾으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어쩌면 우리 영혼은 생명의 문제예요. 여기다 안 쓰셨지만 신명기 30장에 또 보면 이거는 예수님 말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분만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지만 너무 신통이 심해요. 막 6시간 후 8시간 와요. 너무 힘들어요. 아, 나 간둘래. 이렇게 합니까? 너무 힘들다고 간둬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딱 몇 시간 후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습관 열심히 기도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영적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듯이 영성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떻게 매일 기뻐요? 신부님, 저는 매일 기도가 돼요. 그럼 저는 그래요. 저 병원부터 먼저 가시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도 요즘 슬럼프예요.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습관화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은 곰이 떨어지는 감 기다리지 앉아서는 절대로 안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습관화시켜서 매일 페달을 굴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때가 오는 거예요. 전 3달째까지 매일 수십 번씩 가서 멍들 정도로 쳐서 들어갔어요. 선수들이 그러죠. 어학도 마찬가지. 사람의 말인 외국어도 여러분 3, 4년은 이 짓을 해야 돼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에요.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열려요. 한 세계가.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소개해 줄 때 프랑스에서 공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년 때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도대체 들리지 않고 어느 날 어학원 끝나고 신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는 버스 타고 앉아서 들어가는데 동네가 전원주택 같아요. 근데 어떤 프랑스 노 부부가 개 4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저기로 가서 있다가 가려고 자 불어로 자 일로 와 가자 했더니 개가 쫄래쫄래 와요. 그때 저는 무슨 야 나는 개만도 못하는구나. 그때 포기하면은 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 유학 가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재밌습니까? 뭐 재미도 있겠죠. 그 무슨 재미로 다녀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으나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먹기 싫은 술 먹고 버티고 일어납니다. 막 이 쭉쭉 막 제 갤포스 짜고 막 가요. 저도 요즘에 출퇴근하는데 아유 이렇게 사람들 살았구나 신자분들이. 저는 사제관에 있다가 저도 이제 신도림에서 출퇴근하는데 아 이렇게 힘들게들 살았구나. 저도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럼 더 이해하겠죠. 미사 때 이제 혼낼 거 안 혼내겠죠. 아 그렇구나. 버스 한번 놓쳤구나. 이해하게 되겠죠. 예. 예수님도 사셨어요. 또 볼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거 맞히면 또 꽃 이번 주에는 꽃이 없나요? 네, 이거 맞히면 뭐 뭔가는 드릴게요. 뭘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쉬운데 이건. 예. 오 맞히셨어요. 좀 못 맞히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쓰셨던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 고대 히브리어인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거는 뭐 히브리 말로 뭐라는 뜻이다 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엘리예요, 엘리. 근데 이게 아람어 비슷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십자가 위가 어쩌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굴욕적이고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최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신자분들은 뭐 예수님 뭐 한탄하시는 거예요? 뭐죠? 근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습관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도 이게 뭐예요? 한탄하는 시편이 아니에요. 첫 마디만 그렇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한 시편 22편이에요. 괄호 열고 21편.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괄호는 우리 전래에서 쓴 히라버본이고 22편은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길어요. 한번 기도할 때 좋은 시편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시편은 여러분 기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 습관을 막 내어서 암송하고 했던 기도예요. 노래로. 끝까지 보시면 중간 거의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이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은요 하느님께 절망 속에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의 기도인 거예요.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는 바치셨던 거예요. 죽어가실 때, 헐떡헐떡 죽어가실 때. 예, 바로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기도의 습관의 삶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습관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습관. 우리 좋은 습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배웠는데 어떤 할아버지 신부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사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뜬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뜬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산 거잖아요. 못 뜨면 죽은 거고. 떴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인데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제 습관에 대해서 자기 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잠이 영원한 잠이 되더라도 당신 함께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처럼 마지막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께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아이들 보낼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혼내지 마시라고. 또 신발 거꾸로 신었다 혼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요즘에 어머니 아버지들 교육을 최근에 안 해봤는데 부모님 교육할 때 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애 밤에 텔레비전 본다고 많이 혼내고 싸우시는데요. 부모님 엄마 보세요. 엄마 뭐 하세요? 그러면은 텔레비전 많이 본대요. 그럼 애한테 그렇게 바라지 마시라고. 8시에 되면 둘이 기도하라고. 애 하나 마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둘이 기도하라고. 5분이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학창시절 때 몇 등 했어요? 그러면 한 15등 할 때요. 그럼요 왜 애들한테요 15등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책 읽으세요. 매일 읽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매일 시간 되면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책 읽으시라고. 20분도 좋으니 10분이라도 책을 읽으시라고. 애들은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하느님 말씀도요 깨달음이 있어야 받아들여요. 그 깨달음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해요. 하물며 내 좋은 말도 애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독이 돼요. 하지 마세요. 강요를 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아침 8시 되면 성호경 그으시고요. 하라 말아 하지. 그거 갖고 또 싸우지 마시고. 좋은 습관 들이세요 하셨더니 그거 갖고 싸워요. 애 안 한다고. 애 잡고. 그러지 마시고 8시 되면 남편하고 둘이 딱 텔레비전 끄고 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몸으로 알게 돼요. 이제 그렇게 좀 우리의 습관. 그래서 이런 습관부터 미사 나가는 습관. 미사야말로 우리가 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종을 기억하는 좋은 장소잖아요. 미사에 습관적으로 나가세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계세요.
깨달음은 옵니다. 와요. 그리고 미사 우리 기억의 축제다. 이 안에서 좀 어려운 말로 아나무네시스 썼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미사를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기억.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또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교가 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쁨과 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요거 좀 설명할게요. 미사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연유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해당하는 라틴어 미사 경본이 이거예요. 이때 미사에스타 하면은 미사가 이때 미사에스타 하면 요까지입니다. 이제 미사가 보내다, 미션이에요. 파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수동태로 요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파견돼서 나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미사란 말이 나왔는데 요 말은 여러분 미사의 끝은 어디예요? 퇴장선가요? 끝기도예요. 예, 제 생각에는 미사의 끝은 퇴장선가도 아니고 끝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기억한 깨닫고 또 받은 은총을 내 삶에 가서 사랑을 실천할 때, 실천하고 받은 열매를 듬뿍 어깨 메고 다음 미사 때 하느님께 기쁘게 찾아가서 그 예물로 드릴 때, 이게 미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주차장에서 또 싸우지 마시고요. 그때 축복해 주시고요. 저는 봤어요 몇 번. 미사 끝나서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시더라고요. 제 강론 때 막 끄덕끄덕 하시면서 막 웃으세요. 맞아요. 저 끝나고 신부님 강론 너무 좋았어요 하는데 갔더니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뭐 예. 자, 마무리는 오늘이 성심대축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습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요. 하느님 마음이 되기,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성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성심대축일인데 오늘 성심대축일의 중요한 사건은 매일미사에 안 나온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성심이 프랑스 중부지방의 알라곡이라는 성녀 수녀님한테 계시 드러나신 사건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름도 길어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곡. 여러분들 프랑스 가시면 뭐 좋아요. 뭐 저기 뭐 루이비통 좋고 간접 샤 뭐 좋고 다 좋은데 꼭 얼마나 역사 깊은 성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그 중에 하나가 파레르 모니알이라고 바로 예수 성심이 알라곡 성령에게 나타나고 이 예수 성심이 이렇게 보편화해서 대축일로 지내는 유럽 사람들은 많이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 잘 몰라요. 뭐 가기도 좀 어렵지만 중부지방이라 어쨌든 그래서 성심은 왜 이야기로 마무리하냐면 구약에서는 늘 거룩함이 있었죠. 아까 우리 뭐였죠? 레위기 예수님이 나도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게요. 이 거룩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심을 완성시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사랑과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었고 성체성사를 강조하셨어요.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라. 그 치유하고 나가서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신약의 결론이에요. 구약 거룩함,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의 저 거룩함, 때로는 두려운 구약의 두려움, 신약에서는 늘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바로 새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새 계명으로 완성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라. 이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20분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간중간에 너무나 재밌는 제 애드립들을 준비했는데 애드립도 저는 습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 계획적으로 준비했는데 시간상 너무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뭐 그래도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사실 이게 방대한 내용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차근차근 해야 될 내용들을 급하게 좀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했고요.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런 거는 시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질문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또 오늘 미사 이제 또 거룩한 미사에 이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다음 한 달간 지금 뭐 사랑 실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오신 건 있는데
이제는 좀 습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좋은 계획이죠. 예,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느님 성심을, 예수님의 오늘 성심을 좀 닮아가는,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복되어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